할렐루야. 식사하셨습니까? 예,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오늘 날씨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날씨가 참, 오늘 뭐 반팔 입고 다니는 분도 있던데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오늘 저는 그런 날씨인지도 모르고 목도리에 막 칭칭 매고 돌아다녔는데 어쩐지 좀 땀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한데 또 오늘 이 날씨만큼이나 또 뜨겁게 또 기도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본질, 지난주 우리 열왕기 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 첫 번째로서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맞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는 뭐 이렇게 등급은 없겠지만 참 하나님이 다 듣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내가 그 기도 기다렸다, 내가 네가 그렇게 고백하기 기다렸다, 뭐 그런 기도, 참 그런 기도만 쏙쏙 우리가 한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참 저도 그 말씀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한번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본질 두 번째 시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쭉 전체를 쭉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어느 과부의 이야기잖아요. 어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함이 많아요.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문제는 뭐냐면, 원한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풀어줄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정말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속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에 병이 있었겠죠. 이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 도시의 재판장에게 찾아가죠.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이 과부의 모습이,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화면을 안 띄워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다음에요, 자주, 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어느 정도 찾아가야 자주 찾아가는 건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이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있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건가요? 간절하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 이 간절함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장은 여러분 아나무인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워하지도 않죠. 근데 그 여인의 억울함을 자주 찾아가는데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개과천선. 근데 이 재판장이 이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뒤에 보시죠. 자, 그렇지 않으면, 원한을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늘 온다. 아까 우리 3절에 보면 자주 온다. 그리고 이
악한 재판장이 하는 말이 늘 나한테 온다. 하루에 뭐 한 두세 번씩 왔을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문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럼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어때요? 세 번 들으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 여기 원한 풀어달라는 말은 뭐 재판장 입장에서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주 오고 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갑자기 정의로워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 죽이자니 죽일 수도 없고, 무시하자니 정말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정말, 야,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그녀의 원한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건 지금 성경에서 논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 3절 자주, 5절 늘, 자주 늘 계속 거절하는데도 또 막 야단을 치는데도 또, 여러분 정말 무슨 좀비처럼 아무리 죽여도 또 일어나서 또 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세요. 우리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드신 거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이 되는지, 여러분 그건 금방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낙심돼요? 이렇게 뭔가 한번 도전해 봤는데 안 될 때, 그리고 또 한 번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러면 여러분, 3번 도전하기 어떻습니까? 겁나요. 그래서 용기 내서 3번 도전했는데도 안 되면 여러분 4번째 도전하면 정말 용한 거죠. 낙심이 됩니다. 이게 될까? 취업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한번 저 남자한테 대시했는데 딱지 맞았어요.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경험자가 계시군요. 2번 도전했는데 또 딱지 맞았어요. 여러분, 3번 도전할 수 있어요? 낙심이 되죠. 또 해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합니까? 제 친구 하나는 십수했어요. 십수. 그것도 뭐 대학교.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재수는 한번 할 수 있어도 10번을 도전한다는 것은 인간 승리다. 그 자체로 존경한다. 내가 참, 낙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거절당하면 사람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안 될 때.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가 18살, 17살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철저히 또 불교와 유교를 섞은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0년 걸렸던 것 같아요. 20년.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까지. 그 20년 동안 정말 제가 때로는 막 정말 낙심하지 말자 그러고 막 엄청나게 또 기도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아버지가 제 친구한테 들어가지고 저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는 너 행여나 뭐 목사가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호적판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건 뭐 예수 믿는 건 둘째 치고 제 성인이 된 제 인생에 도움은 못 되고 자꾸 태클을 거시고 참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낙심이 되더라고요. 한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아버지가 거의 시체가 되셔서 제 품에서 신앙 고백하고 아버지가 이제 한 1년 반 투병하셨는데 수술을 한 7번을 하셨어요. 7번 하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침상에 뉘어 놓으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신앙 고백하게 하고 복음 제시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고백하게 하고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이제 얼마 사시지 못할 걸 저도 직감을 했고 본인도 당신도 직감을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그 품에서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제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아들 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이제 아버지 귀에다가 속삭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아버지 얼굴 못 보면 저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죠. 아버지 뭐 좀 힘 있고 당신 혈기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못하게 막으시더니 힘이 없으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냥 듣는 거죠. 참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중간에 낙심 이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마음이 답답하네 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왜 이리 기도가 잘 되네 하고 3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도를 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기도의 교훈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어떠한 응답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쉽게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죠. 우리 누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굴 뵙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구 닮겠어요? 부처님?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 닮죠.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수록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에이 때려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여러분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이 원한이 어떤 종류인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다 가지고 오세요.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 스스로 이 기도는 안 돼, 저 기도는 안 돼, 이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 아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뭐 입으로 막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건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죠. 에스겔 36장 여러분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루시겠죠. 하나님이 두말하진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내가 이룰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뒤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내가 주겠다. 여러분 뭐 하나님 우리랑 뭐 이렇게 뭐 애들 말로 장난하시나요? 주실 건데 기도해야 준다. 그럼 기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안 주실 건가? 주시겠죠. 왜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좀 목 좀 쉬게 한 다음에 주실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동물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뭐 동물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뭐 안 봐도 제가 동물 프로그램들 이렇게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제가 좀 그쪽 일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여러분 재밌게 보시는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제가 직접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좀 경험을 하는데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고 휴게소는 뭐 맛있는 것도 팔지만 그거 말고 그 졸음 쉼터인가 뭔가 있어요. 차 잠깐 대놓고 눈 잠깐 붙이고 가라고 졸음 쉼터에 그 제보가 들어온 거죠. 이 텔레비 PD한테. 그래 PD가 이제 찾아갔더니 그 쉼터에 뭐가 있냐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던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여기 쉼터에 이 강아지가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더라. 이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니까 한번 취재를 좀 해보십시다 하고 한번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이제 그 쉼터에 이제 오신 분들을 이렇게 탐문을 해보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5개월 정도 그 쉼터에 그 강아지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그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한 거죠. 그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차들 지나가는 걸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차가 이렇게 쉼터로 들어오면
모든 차에 반응을 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한 종류의 차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차가 들어오면 그 차가 자기가 알고 있는 차인지 그 어떤 특정한 차가 들어오면 쫘르르 가가지고 내리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취재할 때가 한 2, 3월이었으니까 그 5개월 정도면 한 겨울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겨울 동안 그 졸음 쉼터에 그 강아지가 방치돼 있고 이 많은 차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멈추어 설 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차종이 쓸 때마다 쪼르르 가가지고 그 내리는 이 사람을 보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가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주인이 있는 것 같진 않고 버려진 강아지 같은데 데려가자니 좀 그렇고 그 차에 있는 뭐 과자 부스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개는 이제 그런 거 먹고 이제 연명을 하면서 계속 하염없이 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틀림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CCTV와 마을을 다 탐문을 해봐도 그런 개는 없다. 그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자그마한 애완견. 그러니까 마을에 그런 개를 키우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 고속도로까지 올라갈 길이 없다. 그래서 개가 그쪽으로 갔을 리는 없다. 그래 누군가 틀림없이 그 개를 거기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TV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를 보니까 이쪽 한쪽 눈이 이 각막이죠. 각막이 심하게 손상이 돼서 이렇게 하얗게 이 백태라 그럽니까? 그런 게 껴 있더라고요.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왼쪽 뒷다리가 심하게 이렇게 뭐죠? 이게 뭉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차에 치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다 보니까 아마 차에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다리를 절뚝절뚝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인의 차와 비슷한 차가 오면 쪼르르 달려갔다가 아닌 걸 확인하고 자기 자리 오고, 또 그 차가 오면 쪼르르 달려갔다가 아닌 걸 확인하면 다시 오고. 그렇게 5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제가 그 강아지 그 눈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강아지 그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진난만한 표정. 우리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계속 응시하고 있는 그 눈. 한쪽 눈은 이미 망가졌고 남은 한쪽 눈을 가지고 5개월 동안 그곳에서 계속 한 곳을 응시하면서 쳐다보는 그 눈.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을까. 이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버렸는지 그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5개월 동안 안 왔으면 버린 거죠. 그렇죠? 실수로 두고 출발했다면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찾아야겠죠. 그 강아지가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뒀다는 건 안 왔다는 거죠.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 한낱 짐승도 자기를 버린 주인을 그렇게 5개월 동안이나 간절하게, 정말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이 개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 제가 이 TV 보면서 은혜를 잘 안 받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눈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자세를 다시 고추 세우고, 참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 강아지만도 못한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 개는 지를 버린 주인을 저렇게 찾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데도 참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 것을 참 뭐라 그럴까요? 더디 찾았으며 하나님 한두 번 응답하지 않는다고 참 얼마나 많이 원망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참 그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TV 보면서 혼자, 그래서 제가 동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좌우간 여러분 악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그렇게 매일 와서, 자주 와서, 늘 와서 여러분 애원하고 부르짖었을 때 풀어줬다면,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하물며, 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본문의 단어입니다. 하물며. 왜 예수님이 악한 재판장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밤낮 애원하는 그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하십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치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강아지 5개월이나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 나쁜 주인,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강아지, 여러분 인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겠느냐. 여러분 본문 오늘 18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여리고성 맹인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외쳐 이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소리치냐고, 여기 전세 냈냐고.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 맹인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코가 죽어서 그만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 맹인은 뭐가 걸린 문제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럽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멈추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혼자 전세 냈냐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내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39절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리고 맹인이 죄송해요, 제가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리고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어떻게 질렀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극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 그랬죠? 사극 버전 기억하세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렇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아니옵니까 하나님,
무슨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가 좀 강하신데 내용도 사실은 좀 강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남성분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하나님 남성들의 성욕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워낙 이제 성범죄가 많은 걸 본 거죠. 그래갖고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신문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참 듣는 남성 입장에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교육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주변을 너무 이제 좀 단순히 그냥 주야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아버지 뭐 이 정도 하는 걸 제가 얼마든지 참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뭐 진짜 뭐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뭐 찢어 주시옵소서 뭐 이러니까 이게 듣는 옆에 성도님들 좀 힘드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이거를 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몇 주간을 그분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좀 기도 내용이 과격하긴 해도 저 여인의 중심을 좀 봐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저 여인은 죽을 마시면 저렇게 기도하겠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안수 기도하는데 그 여자분이 저 앞으로 왔어요. 제가 그 여자분을 알잖아요. 이분이 왜 나한테 오나? 그러더니 이제 기도 제목을 봤더니 백지예요, 백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래서 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묻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무섭더라고요. 묻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도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도 조용하고 나도 이제 그냥 안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쫙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있으니까 이게 막 머리가 흔들흔들하면서 막 몸이 막 들썩들썩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이 여인의 가슴에 원한이 있구나.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힘들게 식당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고 보내드렸죠. 그 뒤로는 그 여인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밟히더라고요. 한갓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눈에 밟혔는데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의 마음에 참 비록 내용은 좀 과격하고 소리는 또 이렇게 사극 버전으로 있는 대로 지르시고 그 주변에 청년들이 좀 눈살을 많이 찌푸렸어요. 사실은. 그래도 감히 누가 얘기를 못하고 교육자인 내가 얘기할까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리고 맹인이 어찌 됐을까요? 더욱 소리를 높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옆에서 막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럴수록 더 소리를 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40절에 보세요. 데려와라. 데려와라. 참 얼마나 이 맹인의 입장에서 참 눈물이 났을까요? 5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강아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입양을 해갔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죠. 그냥 버려줘도 되는 그 개를.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렛 그 여리고 맹인을 데려가시죠. 데려와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맹인이 나중에 여리고 왕경점을 차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크게 성공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에 가시면 이 안경점을 꼭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밤에 여러분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의 심정으로, 그리고 여리고 맹인의 여러분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데 여러분 교양 있게 기도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간장이 타들어가는데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겠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여러분, 기도할 장소도 있고, 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의자도 있고, 또 이렇게 음악도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들어올 때 목마르지 말라고 또 음료수도 준비해 주는 기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음악 없어도, 반주 없어도, 또 이런 여러분 울타리 없어도, 의자 없어도, 뭐 음료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보이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